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 함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특히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말문을 연 바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 나타낸 바를 그들이 깨닫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15절 말씀에서 보면 더욱더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하여 말한 바가 무엇이었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하는 것이죠. 자, 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받으실 만하게 여기신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은 그 이방인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데 중요한 기초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다. 이방인을 이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이방인을 받으실 만한, 그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여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 여기에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사실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자, 맞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어지는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곧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이 거룩하게 받으실만 하게 되어진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나는 것이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신 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실제 능력을 알게 하시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죠. 그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을 때 이는 곧 그 바로의 노예가 되어졌죠. 바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라 말하라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참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참 왕에게 그 백성들을 놓아줘야 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 보좌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참 왕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을 본 자,
그 왕을 아는 자, 그가 왕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는 모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었거든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 흘림이었습니다.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있기 위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완전하시고 이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기에 그 정결한 자, 완전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군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친히 대성물로 주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요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그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7장 14절에 그 이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포죠. 아주 중요한 선포요. 자, 이것이 실제 임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거든요. 그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탄은요 승리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했다, 로마 황제, 그 황제의 권력,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그 패배함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언약 성취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요, 곧 이 마귀는 곧 사탄이라 하죠. 모든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패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죄의 종로로 타며 그 멸망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바가 로마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권세입니다. 바로 우상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걸 사탄이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는 의미보다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석은 그 사탄에 속하여 사탄의 한마디로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수하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수하.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왕, 로마 황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실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죠. 실제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예언대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시작입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또한 그 세상 권세, 우상 권세에 더 이상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실제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상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로마서 지금 12장 말씀을 보면서 영적 예배,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곧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13장, 14장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권세거든요. 세상 권세.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유대인 다시 돌아오게 됐죠.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인들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어졌는데, 그 네로 황제가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비슷한 왕이 있었어요. 연산군 같은 그 캐릭터가 바로 이 네로거든요. 미쳤다가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악했는지.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눈치를요. 누구를요? 이 황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 로마 황제의 권세가, 그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많은 권력들이 그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어요. 실제로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 곧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관을 바꿔버렸다니까. 세계관을.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이 사탄의 권세, 그 아래에 묶여 있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권세 앞에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이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13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온갖 비난과 비판과 거짓 것들이요, 난무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떠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는요, 모든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의 힘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길거리에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하늘 보호자의, 자, 하늘 보호자의 통치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이후에 가지게 되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아닙니까?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이 예전에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거기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천국 소망을 갖게 되어졌죠. 그 소망을 실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적인 게 바로 하늘 보호자였거든요. 보호자. 그래서 그 보호자의 통치, 그 다스림,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보호자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보호자. 그래서 그 보호자의 권세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권세가 모든 거짓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승리는 로마와 대치했던 그 나라들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개념은 무엇이었죠? 로마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로마를 꺾을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 승리를 무엇과 같이 여겼죠? 세상과 같이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승리가 세상과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의 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거죠. 이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 그리고 이 거짓에 미혹되어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데 그 승리의 의미를 두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단순히 이 사람 단순히 구원받게 한다.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편입, 속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 그때를 기다리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권력, 권세를 잡고자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이와 같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속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를 통하여서 길을 여신 겁니다. 길을요. 진리가 돼.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그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배고파서 먹는 거, 목말라서 마시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권력입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권력이라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가질 정복이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가져야 될 권력이다. 이렇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뭐 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막 어떤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뭐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져가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님을 쫓아낸다,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며, 죄를 지하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 마귀에 속한 그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니까요.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룩하게.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와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고난과 증거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죠. 이것은 고난과 증거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 이 교회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교회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11절에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또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가 멸하여졌단 말이에요. 그 일이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랬어요. 자기의 때가. 이게 예수님의 초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그 마귀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는 그 패배가 이루어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용, 그 마귀가 내어 쫓길 때 이 마귀가 분을 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권세가 깨트려졌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고 분내어 뭘 한다고 했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미 끝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말의 시기입니다. 교회 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세우자, 교회 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보좌, 하늘 보좌가 세워지며 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나라의 보좌가 깨트려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의미가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 때가 온 거예요. 교회 때. 이로써 이 예수님의 재림, 그 때까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지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건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유튜브에서 그 올려놓고 복음 메시지 올려놓고 뭐 계속 선포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 그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러나 그 교회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곧 양육을 받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그 성령의 거룩함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속으면 돼요. 안 뺏기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의 박해, 핍박, 환난,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다니까요. 이미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그 권세가 깨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한 핍박, 환난,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곧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 종교단체 해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기준이 뭡니까?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때,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에서 정한 그 법 아래에 모든 국민이 속해 있죠. 그게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로마 시대를 한번 볼까요? 다신론을 주장했어요. 다원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 말합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인정해 줄게. 다 마음껏 믿어. 모든 신들, 모든 민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마음껏 섬겨. 단 로마 황제 숭배도 해. 그거였습니다. 로마를, 황제를 향하여 숭배하도록, 참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냐, 예수님 믿어, 마음껏 믿어. 그러면서 황제 참배도 해.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 성전세 걷어가지고 막 그때 별의별 막 이 제도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걷어가지고 로마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묵인해 준 게 뭡니까? 세금을 엄청 내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신사 참배 안 해도 돼. 인정해 줄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인 척 한 겁니다. 유대인 척 한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으로서 신사 참배를 안 한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누구를요? 초대교인들을 고발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다. 신사 참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었다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결국은 초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누리게 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한 영이라도 넘어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때를 어떻게 이해했죠? 핍박 환난의 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 참고하셔야겠지요. 이것이 교회의 승리였다니까요. 교회의 승리. 하나님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시죠? 교회의 승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교회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승리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의 승리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신랑, 신부, 가정생활, 부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부에 대해서 뭐 신랑, 남편, 아내, 남편, 뭐 신랑, 신부에 대해서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니까 한 몸이 되라. 그걸 가르치는데 사실은 진짜 가르침은 따로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 가치, 이게 진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 가치. 그게 무슨 말이죠?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교회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라고 하죠. 그게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같이 곧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 것.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잔치를 열어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 신부를 교회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가르쳤다니까. 이 신랑 신부에 대해서 가르친 권면이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하라,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은 뭘 말했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 성도를,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에서는 예수님도 비유를 드시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비유. 그게 누굽니까? 교회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를 맞기 위하여 잔치를 여신 것이라고요? 신부를 맞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교회 때요, 그 신부가 된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신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심으로, 그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입을 정결한 옷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이 세마포 옷은요.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하여 주어격인 의미가 있고요, 목적격인 의미가 있어요. 주어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옳은 행위로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때, 이런 악한 세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니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가둘 때, 묶을 때, 압박할 때, 그리고 보이는 영적 세계, 그 미혹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거짓 속임수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 주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끝까지 예배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요? 고난과 증거, 곧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라 그래서 그 신부가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옷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목적격은요, 성도들을 옳게 만드는 옷이라 그래서 나를 옳게 만드는 옷.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그 성도들을 옳게 하는 그 옷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옳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이요, 고난과 증거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의 사명이 나오죠.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극히 큰 군대로 세우셨다 그래서 극히 큰 군대로 세우셔서, 근데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완전히 빼앗긴 자들이었어요. 넘어진 자들. 에스겔을 데리고요, 완전히 길가에 뭘 보여줬어요? 마른 뼈들을 보여줬다니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게 시작이었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8절 39장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37장은 잘 읽고 8장 9장은 잘 안 읽었죠. 읽어보세요. 38장 39장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는지.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언약에 대해 외인으로서 완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 선지자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마귀가 승전가를 울리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 여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 그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이로써 여호와의 영광, 그의 이름을 회복하셨다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꼴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진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졌어요.
로마 시대도 어땠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이 높아졌다니까요. 오늘날 어떨까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쭉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남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은 교회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복음의 선포, 증거의 기간이라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낙심할 것도 아니죠. 상실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상실할 것도 없어요.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지금 치유학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300명을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원 300명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단순히 그런 의미겠습니까?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단순히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메시지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받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릴 것을 목표로 삼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편입되어질 그 날을 소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하는 그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은혜다.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제사장의 직무, 그게 어떠한 복이며 어떠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더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사오니 이 복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내린 기초가 되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움받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승리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